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게 마련이고 붉은 것에 가까이 가면 물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것이 어찌 색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과 같은 거죠. 이 쑥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렇게 곧게 자라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쑥을 말이죠, 삼밭에 심으면, 삼이라고 하는 건 아주 곧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을 따라서 덩달아 쑥도 곧게 자란다고 해요. 이게 마중지봉이라는 사자성어에 담긴 뜻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옛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죠. 우리 사람은 뭐 유아독존하지 않아요. 나 혼자 고매하게 서지 않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삽니다. 근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인가가 중요하겠죠. 요즘 우리는 개인주의가 사실 아주 극에 달하는 자유로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헌법이 보장해주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세상을 살고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아주 고상한 개인주의가 유지되는가 싶으면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날처럼 더욱더 선동적인 군중 심리가 온 세계적으로 사실 지배적인 때가 드물 정도로 사람들은 선동에 넘어갑니다.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도 여러분 여론이 엎치락뒤치락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저는 뭐 축구를 그렇게 즐겨 보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만, 유명한 외국 그 간판 스타 누구예요? 호날두, 이름이 좀 바뀌었더군요. 요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뭐 몇십만 원 하나 봐요. 그 중요한 조는 갔는데 노쇼를 했어요. 경기에 등판하기로 했는데 안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보고자 비싼 값을 주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더군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여론이고 이게 군중의 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추앙할 만한 스타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심기를 건드리고 내게 무언가 불편함을 주면 또 언제든지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무엇 하나도, 어떤 기득권, 어떠한 사람도 그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흡사, 펭귄의 무리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펭귄이 아주 귀엽잖아요. 근데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말이죠, 남극에서 빙하 위에 이렇게 이게 뒤뚱뒤뚱 걸어 다니다가 우두머리 펭귄이 한번 바다에 풍덩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의논할 것도 없어요. 줄줄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리의 습성입니다. 레밍이라고 하는 쥐떼는요, 죽는 줄도 모르고 낭떠러지 바다 끝으로 떨어져 몰살을 당하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좋은 영향을 통해서 고상해지면 참 좋겠는데 악영향을 통해서 점점 더 저급해지는 사회를 보게 되죠. 특별히 소비 심리가 아주 팽배해져 있는 이러한 세상은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은 이 펭귄의 무리를 보면서 인간의 소비 심리를 펭귄 효과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사서 좋은 후기를 달거나 그러면 그것이 아주 불티나게 팔려가는 그러한 세상인 거예요. 영화 한 편을 잘 제작하면 그걸로 떼돈을 버는 시대죠. 2시간 넘짓 하고 우리가 주머니 돈을 털어서 봐야 되는데 그게 1000만이 넘어가는 영화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거는 입소문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누가 보고 야 정말 좋다 막 이렇게 달면은 후기를 달고 좋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봅니다. 그거 안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유행에 뒤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심리가 막 작용을 하면서 1000만 관객이 봤으면 나도 봐야지,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분명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인 영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2가지 기준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며 사는가에 있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2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대목에서 3절 4절에 이르러 율법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선제 조건이 율법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은요, 한계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해주신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대로 못 살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화된 그런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것은요 전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구원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건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 앞에 기가 죽는 거죠. 자, 이 문제, 근데 이게 해결되어야 우리 인간의 참된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대두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다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두고 봤을 때 그것의 대척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못하는, 구원을 절대 발버둥 쳐도 못 얻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대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미달된 구원이 아닙니다.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나님이 살짝 봐줘서, 마치 수능에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높은 백이 있어서 그래 너 살짝 내가 봐줄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논리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조건, 자격 조건,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성취를 나의 성취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법칙이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관한 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갈등이 없습니다. 이단의 사상이 일어날 때 대부분 구약은 마치 엄청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 신을 보여주고, 신약은 사랑이 너무 풍성한 신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이단의 사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통합되고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완성되는 구조로 보여주는데, 그 완성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 미달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의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율법을 거론하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부연하여서 설명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인데요 바로 육신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건 아주 이 개념이 분명한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중의적이고 다의적인 그 단어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번역 안에는 육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사실 원어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인간의 육체를 말할 때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몸과 결부된 죄된 본성, 이것을 드러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우리가 참조해서 보면 우리가 육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imple nature라서 죄된 본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육체를 이해하시면 보다 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을 따르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영 역시도 원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문맥을 따라서 그 의미를 정해 볼 때 이게 숨결, 숨, 바람 혹은 인간 영혼, 그것이 아니라 지금 8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살게도 되고 우리가 해방도 되게 되는 그 유일한 기준, 유일무이한 그 기준, 그 영은 인간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조되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은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대표 기도도 하신 우리 양장로님, 이게 포도 수확이 이제 곧 있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이 포도나무는 또 다른 열매하고 다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하죠. 농부들은 알아요. 땀 흘린 만큼 수확을 거둔다는 걸. 그렇죠? 콩을 기대하면 콩을 심어야 돼요. 팥을 기대하면 팥을 심어야 되죠. 네. 근데 팥도 안 심고 콩도 안 심었는데 가을에 뭔가 거두어지기를 바란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도둑놈 심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농업 본유의 사회는요, 정직한 땀의 가치가 분명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안 그러죠. 일확천금이 그냥 때로는 벼락처럼 막 쏟아지기도 하더군요. 아주 희소한 가치지만 인생 로또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이 돈을 낳고 눈덩어리처럼 돈이 불어나면 주체할 수 없이 막 돈을 만드는 그런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정직한 땀의 가치가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인생의 법칙, 영혼의 법칙은 절대 요행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이 로마서의 축약판을 말하자면 갈라디아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무 겹치고 중요한 의미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내용과 아주 잘 조화를 이룹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 그냥 육신, 몸이 아니라고 했죠. 죄된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기의 죄된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부터 욕망이 조장해내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잡아끄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잡아끄는 이 죄된 본성, 그게 뭘까요? 뭉뚱그려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된 본성,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게 만드는 그 강력한 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기 많이 열거되어져 있는 이걸 보세요. 그게 바로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개선되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그러면 뭔가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에 깃들어져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토피아 같이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든다 해도 인간은 내부적인 결함 때문에 행복하래야 행복할 수 없는 불행을 싸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근본 안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자, 죄된 본성을 따르는 이들과, 그리고 전혀 행동의 목적과 동기와 우리의 삶의 원동력 자체가 그것과는 다른 성령을 따르는 자의 이런 구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이렇게 흙과 벽의 뚜렷한 대조를 사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의 지배적인 사조, 그리고 문화, 철학, 사상, 이 모든 걸 덮고 있는 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상당히 원시적으로 취급하죠. 아니, 인간 개개인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니 뭐냐 이런 죄악, 이미 성경은 죄로 규정해둔 그걸 가지고 인권으로 뒤덮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이 세상 이런 다원주의적인 논리 속에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아니라 소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면 받아줘야 된다, 이 뿌리는 다 다원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WCC에 가입하지 않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느냐? 듣기엔 좋아 보이죠? 우리 서로 손에 손 잡고 We are the world, 하나 됩시다, 종교 대통합을 이룹시다. 겉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도 좋지만 꼭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으면 종교에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기회를 줬을 텐데, 아니, 불교 안에서도 열심히 잘 믿고 도를 닦고 득도하면, 착하게 살면 그들이 말하듯 극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세가 주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라는 거. 모든 종교의 원리들은 사실 근본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같이 합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근본 주장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성경을 지워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워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여러 신들의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그걸 다 지우고서 하나 되자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상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 인류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말을 해도 진리가 결부된 문제라면 우리는 다르게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잘해도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당신들 너무 독선적이다. 왜 이런 시대에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느냐?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고 말하냐? 왜겠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뚜렷한 대조, 이 시대의 사조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싫어하지만 명명백백한, 물론 여러분, 천태만상인 인간의 모습 위에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좋은 말이죠. 그래야 합니다. 모두를 존중해 준다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명명백백한 성경의 이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희석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곡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기를 육체를 따르는 사람,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 많고 많은 인생이 있고 오고 오는 세대가 있지만 세상을 구분하자면 이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 가톨릭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연옥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연옥에서 10,000년 정도 정화되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성경은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게 다 중간 개념이거든요. 중간 개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뚜렷한 대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애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성도임에서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주의로 몰아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 로마서의 확신장은 우리에게 뿌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뿌리. 예. 조화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이탈된 줄기 가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 죽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겉 모양보다도 중요한 건 뿌리인데, 우리 뿌리가 어디 내려져 있느냐, 성령을 따르는 곳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아니면 겉보기에는 교회 열심히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 뿌리가 아직도 육체를 좇는 자리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느냐라는 걸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연속되어지는 이 비극들, 육신, 율법, 정욕, 사망, 이것이 하나의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꽁꽁 동여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내부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끊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이 결박을 풀어줘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이 기준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4세기경에서부터만 해도 이단의 사상 중에 아주 유명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꽤나 우리로 말하자면 신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갔던 당시의 수도사였습니다. 고행과 기도와 선행,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결국에 가서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사상을 하나의 종교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뭔가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드높이면서, 그리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영향을 받고 죄성, 원죄의 그러한 그늘 아래 태어났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우고, 아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중립 상태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선행과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선하게 살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중립 상태, 이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사실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문제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모든 인간에겐 죄라고 하는 DNA가 있어서 교육받지 않아도 죄는 누구나 다 배웁니다. 스스로 터득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오래된 사상인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문화, 예술, 모든 계통에 스며들어 있는 뉴 에이지라고 하는 사상, 그러한 종교가 주창하는 바도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죠. 어떻게 하면요, 우리 인격을 고양시키고 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고, 이러한 종교적인 수행의 방식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간 이상의 존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중립 상태는 없다는 거야. 인간은 날적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왜 이렇게 버젓이 호흡하며 사는데 왜 죽었다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이. 자, 그런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기준이 정립이 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았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았던 우리 안에 성령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의 기준이 우리 안에 정립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부인할 수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며 사는가? 겉보기에는 모두가 훌륭해 보이실 수 있고, 겉보기에는 누구나 다 아름다운 성도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 해부해 볼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24시간을 삽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고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줄곧 생각하는 것이 나입니다. 우리가 짧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말들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따라 사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썩지 아니할 열매를 거두고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열정과 젊음과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아직도 육체를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오늘의 말씀은 끝으로 이렇게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위험성을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그 끝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게 그냥 그런 아무런 위험성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뭐,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보다도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누군가 불화를 겪게 되면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생각을 닫든지 해서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다른 사람 사귀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화평을 이루려면 둘 중 하나 어디엔가 속해 있는 우리가 빨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계속 살아가는 한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세상과 벗된 것, 이게 다 오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죄된 본성에 매여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라는 게 세상을 떠나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잖아요. 네. 세상이 손짓하는 그 모든 구호, 모든 상품, 모든 광고, 모든 프로, 모든 것들은 나와 좀 친하게 지내보자고 우리를 손짓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친밀하게 세상 속에서 안주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고 죄된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며 세상과 벗된 삶이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것인가, 저 산에 가서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말하면서 기도원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란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같지 않게 빛되고 소금되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지금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 덩어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세상이 그 빛으로, 빛 대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전체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물들여 놓은 죄된 세상을 말해주는 것이죠. 인간의 문화, 인간의 문명, 그 안에 얼룩진 그 죄악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역시도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세분하자면 이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안에 우리가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요, 그 겉의 모양이야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뿌리 자체가 잘못 박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맺어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하며 산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뿌리의 문제인데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도 선하게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된 문제로서 성경은 복음의 접근 방식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그걸 먼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이 묘목의 상태가 있고 줄기가 돋아나는 상태가 있고 나무가 가지가 뻗어가면서 열매를 많이, 그 양태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뿌리는 달라서는 안 돼요. 다를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구분된 게 아니야. 무슨 예수를 믿는데 나는 조금 더 고상하게 성령을 따라 살고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해서 육체를 따라 살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오늘 결론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근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와는 다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바른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의 제1문답이 그걸 가르쳐주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이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근데 육체를 따라 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에게 기쁨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으니 내 모든 행동,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건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반대편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뿌리 내리고 진리의 뿌리 내리고 예수의 뿌리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득실거리면서 요구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순종의 방향을 잡고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그렇게 곧게 이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